지난주에요, 유년부 아이에게 다가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바다 지나가는 거요. 아, 그렇구나. 그냥 바다 지나가는 거요. 더 이상 제가 묻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청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라고 하니까 미래의 계획, 인생의 계획, 진로 등이 생각이 납니다. 라고 저에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작년에 계시는 한 집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풍파가 느껴집니다. 지나온 세월의 풍파가 느껴집니다. 얼마나 많은 파도를 만났을까? 얼마나 많은 깊은 무더움을 만났을까라고 하는 인생의 또 거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지긋이 드신 권사님에게 한 번 더 이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권사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항구가 보이네요. 내가 도착해야 할 항구가 보이네요. 배를 딱 보면 배가 어느덧 모든 항해를 다 마치고 도착할 수 있는 항구가 그려지네요. 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어린 아이들처럼 아직은 깊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배, 인생을 항해라고 하는 것처럼 모진 풍파와 세월의 흔적과 고난의 이 아픔들과 또 남은 항해를 해야 하는 그러한 수고와, 혹은 이제 나의 항해가 어느덧 마지막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도착해야 할 하나님 나라 항구를 바라보며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요, 인생의 이 여정 속에, 항해 속에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튼튼한 배일까요? 등급이 좋은 기름일까요? 아니면 내 방에 같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파도를 만났을 때 대처해야 하는 좋은 경험일까요? 아니면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무쪼록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수많은 바람과 파도와 역풍이 찾아오지만 바람과 파도와 역풍만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급함과 조급함과 안절부절함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해에는 꼭 만나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다 보면 역풍,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해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라던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올해 여름 사역의 주제가 믿음의 항해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여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교육부서 자녀들에게 심겨주기 위하여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또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들에게,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또 담기어져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항해, 오늘은
이 항해 여정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항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세 가지 순풍, 광풍, 그리고 항구를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순풍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풍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자, 오늘 보시면 배들을 만드시며 바다를 지으시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뭐를 본다고 합니까? 좀 놀랍죠. 뭘 본다고 하죠? 여호와를 본대요. 큰 물에서 그리고 바다에 배를 띄워 그 배를 타고 가는 수많은 뱃사람들, 선원들 혹은 여행객일지는 모르겠지만 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복한 일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갑니다. 여행이 됐건 방문이 됐건 혹은 어떠한 또 다른 목적이 되었건 그렇죠? 하루 만에 물고기를 보러 간다든지 여행을 가는 일정이라고 한다든지 누구를 만나는 여정 속에 배를 타고 가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든지 이것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배를 만드는 사람의 기술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삶의 항해는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내가 항해를 하겠다고 시작한다고 결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항해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죠. 그 누가 인생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 도시, 이 자리, 이 집에서 이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라고 하면서 계획하고 작정하고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부르심을 통하여서 누군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즉,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출항한 사람들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안에서 큰 배, 큰 물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큰 물 속에서, 큰 물 밑에서 큰 물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잔잔케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통하여서 인간은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떠나가라라고 하셔서 발걸음을 옮기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도 성령께서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배가 순조롭게 갈 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 경험이 많아서, 내 지식이 탁월해서, 내 능력이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해하는 사람은 압니다. 바람이 멈추면 아무리 큰 배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순풍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일터에서 내가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것도, 가정이 평안한 것도, 교회가 은혜로운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풍입니다. 배는 바람이 불어야 갑니다. 사람은 배 안에서 도층 펼칠 수 있죠. 하지만 바람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성령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돛을 접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돛, 말씀의 돛, 기도의 돛, 믿음의 돛,
순종의 돛을 우리가 펼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더욱더 값지고 은혜롭고 능력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는 은혜의 항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것들도 물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과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잊지 말래요. 왜? 다시요. 잊지 말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관심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세상에 관심을 두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오늘과 같이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풍은 실력이 아닙니다. 선물이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한 발치도 항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를 젓지만 바람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열심히 완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만 어때요? 홍수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요? 자,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항해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말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 사실도 귀한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뵙게 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도의 응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은사의 열매, 능력의 열매, 회복의 열매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풍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은혜이지만
어찌 인생이 평안할 때만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역풍, 광풍, 풍랑, 파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순풍이 아닌 광풍, 역풍, 풍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다라고 말이죠. 광풍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바다 물결이 일으켜집니다. 26절에 광풍으로 인하여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물건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배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위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영혼이 녹을 만큼 무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27절이에요. 이 광풍을 이길 자가 누구입니까?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혼돈 속에 빠지는 것처럼 절체불명의 혼비백산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 광풍은 도대체 왜 생긴 것일까요? 어디서 온 것일까요?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말이죠. 놀라운 것은 광풍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가슴이 철렁거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문가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풍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가요, 자전거를 배워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부모가 자녀가 자전거를 배울 때 부모는 뒷자리의 의자를 어때요? 조금씩 놓기도 합니다. 혼자 스스로 탈 수 있을 만큼요. 근데 아이에게는 부모가 놓는 그 찰나의 순간이 뭐예요? 어려움입니다. 시련이에요. 금방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중심을 잡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더 홀로 스스로 독립하여 자전거를 혼자 중심을 맞추며 탈 수 있도록 손을 놓고 잡고 놓았다가 한참 있다가 잡곤 합니다. 아이는 왜 엄마 아빠가 자전거를 놓지? 내가 넘어지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런가? 라고 아이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요, 어떻습니까? 바로 뒤에서 넘어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은 놓았지만 그렇다고 시선까지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큰 풍랑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내 계획은 풍지박산 무너지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질 때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손을 놓고 계십니까? 라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가 사업을 접고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사용한 도구를 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기, 악의, 질투, 증오, 미움, 험담, 정욕, 속임수, 관능 등 수많은 이 악의 도구를 진열하여 그 밑에 가격을 표시하여 진열장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과는 별개로 언뜻 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쐐기 모양의 도구가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른 도구보다는 정말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제일 비쌌습니다. 누군가 악마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악마가 대답하기를 낙담입니다. 낙담, 실망이라고 하지요. 그러자 그 사람은 왜 이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물었습니다. 악마가 대답합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 이것이 가장 유용하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도구도 사람의 의식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저는 낙담이라고 하는 이 쐐기를 가지고 틈을 내어서 의식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는 다른 모든 도구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도구는 다른 어떠한 도구보다 제게 가장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낙담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악마인 제가 사용하는 도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낙담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항상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경우는 없었나요? 악마는 오랫동안 망설이더니 대답을 마침내 낮은 소리로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제가 이 사업을 접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폭풍을 허락하실까요? 순풍이 지속되면 좋으련만 말이죠. 사람은 순풍일 때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역풍에서는 어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풍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만 역풍일 때는 하나님의 품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역풍, 광풍, 풍랑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평소에는 우리는 인간인지라 내가 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죠? 28절에 있습니다. 28절이에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말이죠.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시인은 누가 보입니까?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를 찾습니다. 언제요? 역풍, 광풍, 풍랑을 만났을 때 여호와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비명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인정하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을 보십시오. 너가 실패했으므로 내가 떠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르짖을 때 내가 듣는다. 괴로울 때 내가 인도하리라. 힘겨울 때 지켜주리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풍을 만나셨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최고의 광풍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 실패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라고 욕설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모함하고 저주하였지만 그 역풍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역풍을 통하여서 가장 큰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역풍은 버려졌다는 표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표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지만 결국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항구가 있습니다. 화면이요? 항해는 바라는 항구로 완성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30절인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여정을 마치고요. 평온한 그 모습, 배도 배 안에 있는 사람도요, 다 기뻐하고 있네요. 그리고 바라는 항구로 여호와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항구를 찾았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입니다.
찾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는 은혜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붙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많이 변합니다. 그렇죠? 읽진 않았지만 33절 보실까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될 때도 있습니다.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34절에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35절처럼요, 광야였지만 못이 될 때도 있고 마른 땅이었는데 샘물로 다시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의 항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건너갔습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도 풍랑을 만난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항해도 결국 그곳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풍도 하나님의 은혜요, 광풍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배의 크기, 배의 압도적인 세련됨, 기술, 어떠한 요소가 아니라 바로 선장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순풍으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광풍으로 우리를 빚으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4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 이 한 주간도 마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과 신앙의 항해를 기쁨으로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